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여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64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준비한 많은 재미있는 또 은혜로운 또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주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재밌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염두에 두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도 참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날마다 성령 사역의 실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참 재미있는 거는 내가 기도의 분량이 차 있느냐, 믿음이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많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굉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상담하는 중에 보면은 어떤 한 분이 정말 군대 마귀가 들어있는 더러운 사단 마귀, 군대 마귀 들어있는 진짜 뭐 1000마리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막 6000마리, 7000마리 들어있으면요, 뭐 상상 초월입니다. 군대의 마귀가 그 사람 몸에 들어간 지 20년, 30년 이상 됐다는 얘기고요. 어렸을 때부터 참 고통스럽고 많이 힘들고 지금 성인이 되고 사역을 하는 지금에도 굉장히 많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너무 사연이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다 느껴진다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내게 좋지 않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다 느껴지고 들려진다든지 그리고 상대방의 영이 다 느껴진다든지 이게 성령의 은사로서도 느껴질 수 있지만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해서 귀신 들림이 있을 때도 상대방의 영의 상태가 느껴지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그 상대방이 뭐 이렇게 해서 뭐 그 상대방이 목사님이신데 머리부터 다리까지 뱀이 그 사람을 둘둘 맞고 있는 게 보인다면요. 그러면요, 뭔가 영적으로 목사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때 되게 괴롭죠. 내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괴롭죠. 그리고 목사님이 진짜 그 눈으로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는 행동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설교를 이상한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상의 문제가 실제로 있다든지 교인과 굉장히 갈등 구조에 있다든지 교회에서 뭐 쫓겨날 것 같은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런 게 보이는 게 얼마나 힘들겠으며 본인이 기도할 때마다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으며. 자, 그런데 이제 뭐 긴 얘기보다 포인트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수십 년을 홀로 싸웠는데 정말 그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방언을 아주 뜨겁게 하시다 보면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나가는 체험이 있어요. 귀신들이 나가요. 느껴요, 본인이. 그냥 느낌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요. 막 보이시는 분도 있고요. 보면 어떤 영체처럼 보이는 뭐 검은색으로 보이는 분도 있고 또 허연색 어떤 물체처럼 보이기도 해요. 허연색이라고 좋은 것만 아니고 허연색이라고도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검은색 형체도 있고 흰색 형체도 있는데 어떤 영체들이 뭐 물방울 거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부분들이 막 나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품을 뭐 그냥 보통 하는 정도 하품이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히게 아주 엄청난 하품처럼 하품을 길게 크게 많이 하는 또는 그러면서 막 하품하면 눈물 나잖아요. 눈물 나뿐만 아니라 입에서부터 막 가스가 분출된 듯한 그 내 입에 가스 분사기가 있는 것처럼 가스를 분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제가 축사할 때 보면 사람들이 소리 지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나가는데 입에서 마치 무슨 뭐 가스 분사기가 있어서 더러운 냄새가 갑자기 분출되는 듯한 그때 그 냄새 맡으면 기절 직전의 냄새가 나요. 진짜 더러운 냄새, 썩은 냄새, 뭐 달걀 썩는 냄새? 아니요, 똥도요. 똥도 너무 그 있잖아요. 그 설사똥 냄새가 지독해요. 맡아볼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저는 맡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피가 섞여 있는 설사똥 냄새, 지독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몸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이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탈이 날 것 같으니까 내 몸의 반으로 빨리 그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음식을 똥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게 설사 현상이기 때문에 지독한 냄새가 나요. 그런 냄새. 그러니까 설사 같은 냄새, 그 다음에 막 썩은 냄새, 뭐 하수구 100년 썩은 냄새 같은 게 나요. 근데 그걸 입에서 순식간에 그냥 확 하고 뭐 분출하듯이. 무슨 우리가 분무기 같은 걸로 아니면 뭐 이렇게 에어 이제 프레시 같은 거로 이렇게 뿌리면 막 이렇게 좋은 냄새가 퍼지는 거잖아요. 근데 입에서 나쁜 냄새가 이렇게 분출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비위 약한 사람 힘들어요. 비위 약한 사람. 어쨌든 사단을 내쫓는 이런 사역을 하는데도 비유를 저는 굉장히 강하게 하셨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주셨던 이유도 비유가 약하시면 여러분들이 막 속이 느글느글 하거든요. 토할 것 같고 미식미식거리고 그리고선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내 면상에다가 만약에 뿜는다고 생각해봐요. 기절합니다. 그 냄새 기절합니다. 냄새만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단의 영이 나갈 때 툭 치고 나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 제가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저희 교회 청년 한 분도 목사님 사역하는 거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나 그리고 딱 잠깐 보고 있다가 그 자매할 때 순간 귀신이 쑥 들어가는 바람에 갑자기 자매가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넋이 나간 상태로 있길래 왜 그러니?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가 어디예요? 나는 누구지요? 이 세상은 진짜 존재하는 건가요? 내가 사는 세상 혹시 가짜가 아닐까요? 뭐 거기에 빠져 있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완전히 넋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 세상 아닌 것 같고 무슨 뭐 매트릭스 세상 SF 영화처럼 막 이렇게 마귀가 순간 귀신이 들어와서 거기서 막 작용하니까 그 청년 기도해서 내쫓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런 일도요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기도 원장님이나 축사 사역 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 옆에 있으면 좀 이제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귀신 내쫓는 은사가 훈련이 안 된 분이 옆에 있다가 동참하고 싶어서 저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교만 조심해야 돼요. 귀신 한 마리 두 마리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1000마리 들어있는 군대막이랑 상대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깁니다. 이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냥 귀신 나 할 수 있는데 하고 딱 했다가 바로 나동그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갑자기 제가 왜 그러지 하고 어지러워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개거품 물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귀신 내쫓아 죽이는커녕 귀신이 들어가서 막 그냥 버둥버둥 거리고 헛소리 합니다. 뭐 권위 땅바닥에 떨어지겠죠. 저 권사님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뭐야? 여러분들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또 격가지 얘기지만요. 제가 가끔 영화 같은 거, 저 공포영화 좋아하거든요. 제가 귀신 축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포영화를 일부러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공포영화 재밌어요. 근데 보는데 제가 이제 공포영화 보다 보면 제가 뭐 감정이 이입돼서 저길 왜 가냐고 그러면서 막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아니 능력이 안 되면 피해야지 왜 거기 있냐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제 아들이 아빠 감정 이입하지 말라고 그냥 영화야 보라고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유령의 집이든 뭐 귀신 나오는 집이든 폐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영화 속에서처럼 조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궁금한 것도 있고 뭐 관심 있는 게 있어서 호기심 때문에 간다. 근데 뭔가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된다. 자, 뭐가 좋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아들 딸인데 내가 사단한테 질 수 없지. 자, 마음가짐은 좋은데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도전하면 여러분 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 속 얘기처럼 내가 아직 내 믿음이나 은사가 준비 안 됐으면 차라리 36개가 나아요. 그러니까 피하시라고요. 뭐 존심상한다 하지 마시고 내가 안 된다니까요. 괜히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내가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되면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다 청년들인데 나 혼자 권사야. 그러면 청년들이 날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권사인데 내 기도쯤은 그러다가 여러분 더 부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일도 있으니까 감당할 수 없으면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자, 귀신 내쫓는 은사가 한 마리 쫓아낸 사람이 있고 진짜 2마리 쫓아내는 사람이 있고 10마리 들어간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있고 100마리 쫓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1000마리 이상이 군대막이라고 그러거든요. 1000마리 이상 쫓아내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군대막의 귀신도 또 차별이 있습니까? 있어요. 1000마리 쫓아낼 수 있는데 2000마리 쫓아낼 수 있을까요? 못 쫓아내요. 이게 그 사람이 왔지 사람이 1000명이면 1000명 다 등급이 있는 것처럼 은사의 등급이 있어요. 실제로 뭐 그걸 제가 이론화시킬 수도 없고 어디 뭐 책으로 만들 수도 없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설명할 길도 없고 할 수는 없지만 20여 년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정말 그 하나하나까지 다 등급이 있구나 차이가 있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사역할 때도 이 얘기만 해도 저는 재밌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당하는 분 입장에서는 안 재밌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눈에 사람들의 여러분이 남자분인데 사람들의 여자분의 아랫부분이 다 보인다고 생각해 봐요.
끔찍해요. 징그럽고 싫고 정말 그거는 인간관계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동사무소 직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동사무소에 찾아오는 모든 민원인들이 하체가 다 보인다고 생각해봐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요? 어떤 남자분은 재밌겠다? 아니요. 징그러워요. 그리고 싫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혐오스러워요. 그리고 정말 그런 어떤 그 눈을 이렇게 피하게 돼 있고 그래서 얼굴이 찡그려. 그러면 상대방은 저 동사무소 직원 왜 이렇게 불성실하지? 왜 저렇게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저렇게 공손하지 못하지? 민원인이 왔다가 민원을 해요. 이 동사무소 직원이 사람을 이상하게 대한다고. 여러분은 뭐가 보여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얼굴 찡그린 건데 상대방이 볼 때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든 행동을 하잖아요. 자, 동사무소 직원을 예를 들었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회사든 가정이든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했을 때 여러분이 인생이 피폐하게 된다고요. 피폐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눈을 이렇게 장악을 해서 조종해서 눈에 여러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게 보이게 할 때도 있고요. 실제로 존재하는데 소위 말하는 마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 영의 눈이 열리는 것처럼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했을 때 사단으로 통한 이런 영의 눈이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좋지 않은 거, 싫은 거 이런 게 보이지도 끔찍함, 일상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직장에서 얼마 안 지나서 권고 사퇴, 권고 휴직 그리고 그만두게 돼 있어요. 직장 못 다녀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시대에 보면 어린 젊은 청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가 있냐면 집 밖에를 못 나가는 사람들. 이유가 있어요. 집 밖을 못 나가요. 그냥 자기 방 안에 엄마 아빠한테도 못 들어오게 집 방 안에 음식 넣어줘야 되고 빨래할 옷은 밖에 내주고 문 닫고 이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하는데 부모 관계도 끊어져요. 직장 갈 수 있습니까? 학교 다니던 학생이 학교 공부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졸업 못해요. 공부도 못해요. 친구도 못 만나요. 안 된다니까요. 집 밖을 안 나간다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슈퍼나 마트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의 하체가 다 보이는데 직장 나갈 수 있고 마트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폐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데 엄마 아빠는 나이가 들어가고 그럼 여러분 누가 처음에는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주겠지만 엄마 아빠도 나이가 들고 그러면 여러분 뭔가 나가서 일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래야 여러분의 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점점점 그건 여러분 완전히 고립돼 버리는 거예요. 폐인이 돼 버립니다. 사단 마귀가 이렇게 단절을 만든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만 있는 게 아니죠. 다리를 감고 있는 게도 많고요. 다리를 뚜뚫 말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배에 들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들은요, 한번 이렇게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뱀이 무슨 배에 들어있어. 뱀이 무슨 눈에 들어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얼마 전에 저한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사죄를 하셨습니다. 정신과 선생님이 교회 집사님이셔요. 자, 그런데 그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저는 교회 집사지만 정신과 훈련을 받았고 정식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현병에 대한 진단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랑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항상 조현병 진단하면서 저 조울증 증상이네, 우울증 증상이네, 불안 증세네, 그리고 정말 강박증이네, 또 사람 강박증, 공간 강박증이 있어요. 그다음에 행동 강박증이 있고, 그리고 또 자살 충동이 있네. 그리고 뭐가 보인대, 뭐가 들린대. 그러면 조현병인데 환청이 있다, 환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게 심하냐, 또 이제 자기를 상해를 하냐, 남에게 폭력을 행하냐에 따라서 그 경중을 결정해서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집사지만 저렇게 의지가 약할까? 저런 것까지도 이렇게 통제를 못해서 저렇게 조현병에 들어가고, 이제 그 사람 앞에서는 조현병입니다 판단하지만 속으로는 좀 이렇게 아이고 한심해 이런 식으로 생각했나 봐요. 자, 그리고서는 자기도 교회 집사지만 그냥 정신과적인 의사로서 정신병 진단을 했을 뿐인데 조현병이 귀신 들리는 건 모르는 거예요. 조현병이라는 거 그냥.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위 말하는 조현병의 중증병. 조현병인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러니까 구속복을 입히고 정말 정신병동에서 제일 중한 곳에 1인 독실에 있어야 될 만한 너무 폭력적이고 사람을 두들겨 패고 자기를 상해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24시간 떠들고 있고 진짜 이 안에 인격체가 100개 1000개가 들어있는 듯한 행동을 하는 조현병인데 광장공포증 있고, 조현병인데 강박증 있고, 조현병인데 자살 충동 있고, 조현병인데 자해하고, 조현병인데 사람을 갖다 폭력을 행하고, 조현병인데 뭐가 보이고, 조현병인데 뭐가 들리고, 조현병인데 다중인격 현상 있고,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어요.
부모가 상담받으러 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 저렇게 심한 사람이나 그랬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담이 안 되죠. 대화가 안 되는데요. 혼자 뭐라고 물어보면 혼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벽보고 얘기하듯이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답답한 인간이다. 너무 심한 조현병이네. 그랬는데 문제는 그 상담이 끝난 뒤에 군대막이 들어있는 귀신인데 조현병 중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상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자꾸 귀에 뭐가 들리는 거예요. 팔 하면서 막 먼 새끼, 먼 팔 막 욕이 나오면서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조현병이라고 진단했던 그 사람들의 행동 증상이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눈에 자꾸 뭐가 보여. 이거 왜 그러지? 왜 눈을 이렇게 딱 따고 뭐 이거 뭐야 이게? 뭐가 들려? 나 의사인데. 내가 정신과 의사인데. 내가 조현병을 진단시키. 내가 조현병인가? 공포감이 밀려오는 거야. 내가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인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게 하루가 아니라 계속해서 귀신이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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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끝났다 하고서 막 하고 막 눈에 막 보이지 않아야 될 게 막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면요 수면을 방해를 시켜요. 잘라 그러면 이렇게 때리고 이러면서 그러면 아무도 없어. 깨워. 잠 못 자게 깨워요. 고문을 한다. 뭐 별의별 게 있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종처럼 띵 하고 차인벨 소리 나는 사람도 있고요. 띵똥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게 말로 해요.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깜짝 놀라서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영화 보셨죠? 자고 있는데 이불이 스르르르 내려가. 그것도 해요. 이불을 스르르. 너무 이상해서 눈을 딱 떠보면 천장에 귀신이 달라붙어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니까요. SF 공포 영화가 아니라니까 실제로 이런 걸 경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화급하고 놀라서 하다가 존심이고 뭐 자기 정신과 가서 공부했던 전문성은 다 내버리고 찾다가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런 세계는 저는 없다고 생각했고 귀신 들림 웃기고 있네 조현병이라 했는데 조현병이 귀신 들림이라는 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겪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더라고요.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한테 전화 상담을 해서 일단 진단을 받기 원하시는 보면요. 그 중에는 대학 교수도 있어요. 교수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정신과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내과 의사예요. 저 외과 의사에도 있는 분도 있고요. 굉장히 그래도 좀 공부한 사람, 배운 사람, 지식인, 뭐 교수 같은 사람,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데 들어서 공포에 떨다가 전화를 하고 진단 좀 해다 그러고 저 이거 조현병 아니죠? 귀신 들림이죠? 하고 그 사람들이 막 머리가 좋은 분들이니까 다 검색하고 찾아봐갖고 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게 조현병이 아니다. 이건 귀신 들림이구나. 뭐 알더라고요. 자 어쨌든 제가 딴 쪽으로 많이 얘기 갔는데 이게 성령사역의 실제라는 특강을 제가 하다 보면 뭐 너무 많죠. 제가 귀신 축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영역이 굉장히 귀해요. 그리고 이 영역을 아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은사는 있는데 그런 분 있긴 있어요. 마인드는 있는데 은사가 너무 작아. 마인드는 있는데 귀신 한두 마리 쫓아내는 분이야. 그러니까 마인드는 있는데 지식적으로 가르쳐. 그러니까 뭐냐면 귀신 축사에 대한 성경 말씀 갖다 놓고 막 설명하고 강의하면 와 하는데 정작 귀신 들린 사람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못 쫓아내. 지식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100독했다 그래서 귀신 내쫓는 은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또 귀신 내쫓는 관련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읽고 있다고 해서 귀신 내쫓는 은사가 생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되게 많이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한 많은 구절을 알고 있으니까 똑똑 박사 같아 보이지만 은사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긴 10년, 20년 긴 세월의 눈물과 기도와 수천 번, 수만 번 사단마귀와 싸우면서 또 이기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귀한 은사다 보니까 귀하다고요.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귀하다고요.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귀하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편견을 갖지 마시고요. 뭐 주회종이나 목사님이시든 아니면 일반 신앙인이라도 너무 그렇게 뭐 어떤 보수교단이나 정통적인 교단 이런 교단에 있는 분들이 이게 너무 이 굳어져 있어요. 생각이 틀이. 자, 여러분 성령 사역은 무궁무진하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요. 무궁무진합니다. 넘나듭니다,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가 단순하지 않잖아요. 기도할 때 능력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마치 화살처럼 변하면서 기도가 막 활화산이라고 이렇게 솟구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기도가 막 하늘나라를 향해서 막 솟구쳐 올라가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기도를 엄청 받으신다. 기도가 엄청 올라간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체험이 있다니까요.
중보기도도 있잖아요. 중보기도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기도가 쑥쑥쑥 상대방에 가.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 저분이 믿음이 있고 저분도 기도하고 있구나.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가 저분에게 큰 도움이 되는구나. 응답 받겠구나의 느낌이 있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N극과 N극처럼 튕겨나가. 아 저분 준비가 안 된 분이구나. 내가 중보기도를 하지만 내 기도가 소위 안 먹힌다고요. 안 들어간다고요. 그게 뭐예요? 이 상대방이 그 기도의 준비,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튕겨나간다. 이런 체험도 있다니까요. 뭐 그런 체험만 있습니까? 중보기도나 아니면 영들분별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신유은사나 이런 특징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상대방 위암 환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 하면서 그 사람이 아픈 거기가 내가 딱 아프면서 아 하고서 중보기도 할 때 아픔이 온다니까요. 중보기도 할 때도 그 아픔이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안수할 때도 만약에 신유은사 있는 분들이 이렇게 손을 얹고 딱 안수할 때 보면은 딱 그 사람의 질병 중에 아픈 부위가 내게 딱 어디가 딱딱딱딱 느껴져요. 그거 이게 여러분 그 얼마나 그게 희생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은사, 신유은사가 뭐 느껴진다든지 또 기도받고 나면 되게 아팠는데 낯선 건 아닌데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나 이만큼 아팠는데 나 좀 숨 쉴 것 같아요. 좀 덜 아프네요. 효과가 있어요. 치유가 완치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통증 완화가 있다고요. 통증 완화. 그리고 이렇게 치료되는 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냐면요. 상대방의 믿음이 되어 있거나 기도가 되어 있는 분은요. 제가 딱 손을 얹으면요. 내가 그 사람 몸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 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힘과 하나 주신 은사와 능력이 합쳐져서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 내 몸이 그 사람에게 빨려 들어간 느낌처럼 집중되는 걸 막 느껴요. 그러면 성령께서 엄청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이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아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냉랭한 사람,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 물론 제가 그 사람 실망할까봐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근데 되게 하나도 그러니까 뭐랄까 여기는 쇠인데 여기는 고무야. 전기가 안 통해요. 이 경우 많아요. 어떤 분은요 딱 하면 덜컥하고 사람한테 뭐 자석처럼 덜컥 붙이면서 쫙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아마 신유은사나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인정하실 겁니다. 인정하신 분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그래요. 목사님 인정합니다. 목사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해주세요. 이때니까요. 근데 이게 화석화 되신 분들은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은사를 받아본 적 없으니까 모르죠. 남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 없으니까 모르죠.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모르죠. 구하지 않으니까 모르죠. 기도 안 하니까 모르죠. 그러면서 없다고 해요. 있습니다. 성령 사역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오늘은 또 포인트 좀 서론이 길었네. 이제 본론으로 바로 갈게요. 자, 오늘은 또 뭐냐면 성령 사역 중에 보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게 하시는 거 있습니다. 제가 체험했고 제 책에도 있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래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하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제가 이름이 고한영 목사인데 제가 한영이라는 이름이 때문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 다 100점이었어요. 이유는 뭐냐? 수업 시간에 고한영 걸어다니는 영어 사전. 제가 별명이 한영 사전이었어요. 고한영이니까 한영 사전. 내가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 관계로 한영 사전이 되는 바람에 수업 시간에 저 공부 안 오면 안 돼요. 얼마나 예비 학습하고 와야 되고 친구들은 다 자고 있거나 친구들은 공부 하나도 안 했어도 너 이 발음 얘기해봐. 악센트가 어디 있어. 이 뜻은 몇 가지가 있지. 얼마나 영어 선생님이 나를 달달 볶았는지 내가 모르면 난 그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만 됐고요. 이미 본문 문장을 이미 다 읽어왔고 대충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단어를 다 알고 꽤 있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예습 복습하다 보니까 영어 100점 맞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 사실 고려대 영문학과를 가려고 했고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3학년 때 예비고사 해가지고 제가 고려대 영문학과를 제가 계속해서 예비 시험을 봤는데 그때 40명 뽑았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3등, 뭐 5등, 7등 뭐 이렇게 했어요. 예비고사에서. 거의 300명, 400명 봤는데 9대1, 뭐 10대1 그랬는데 제가 항상 저는
10등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합격률, 얘는 여기 지원하면 합격, 이런 성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걸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저희 책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저를 다른 쪽으로 인도해 주셔서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됐고, 또 지금 그 신학을 하게 됐고, 수많은 고난과 연단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지나서 목사가 되게 하셨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는요, 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영어 공부하고 싶었는데, 나 영문학 교수나 이런 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영어 쪽에 관련된 전문가가 일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이 늘 있었고, 목사하면서도요, 목회가 막 힘들 때는 차라리 유학을 가고 그냥 뭐 영어를 전공해서 그런 인생길을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 여러분들 되게 있잖아요. 지금 어떤 삶이 힘들면 또 다른 삶이었으면 어땠을까, 또 다른 인생이었으면 어떨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지금의 내게 주어진 주의종의 길이요 목사의 길이 소중하다라는 거, 여기에도 너에게는 무궁무진한 미래가 있고, 여기에도 너의 인생을 올인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제가 살아보고 싶었던 인생에 대해서 일부러 꾸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그인지 막 구운몽 그런 거 있잖아요. 한단지몽, 구운지몽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어떤 나무 큰 밑에서 배에 탔는데 무슨 한 인생을 다 살아보고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보니까 앞에 보니까 나무 밑에 개미굴이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옛날 우리 뭐 설화 속에서 이런 꿈 이야기가 소설로 되어 있는 얘기도 있지만은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 아들 딸 된 우리에게도요, 이런 한 인생을 미리 살아본다든지, 심지어는요 어떤 미래까지 가본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이게 예지가 될 수도 있고 예언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예지몽도 있어요. 예언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자 미리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저에게도 이런 체험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핵심적인 거 제목을 달자면 너는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자,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목사든 전도사든 사모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사명자든, 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직종에서 교학교 교사를 하시든 학교 선생님을 하시든 아니면 뭐 구멍가게 사장님을 하시든 식당을 하시든, 여러분의 각 직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를 꿈꾸며 치열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목사인 저 자신도 그렇고, 그 우리가 좌절할 때가 더 많지 치열하게 안 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열이란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치열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치열이란 기세나 세력 따위가 불길같이 맹렬함을 뜻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래서 치열하다고 하면 어떤 걸 말하냐, 나라의 명운이 달린 치열한 전투, 이 전투에서 지면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이런 치열한 전투가 몇 개 있었어요. 이 전투에서 망하면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치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서 우리가 어떤 어디에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슈퍼스타 K라든지 그 수많은 어떤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뭐 여기서 우승자는 한 명인데 지원자는 10,000명, 그런 거 있잖아요. 2만 명 도전했는데 결국은 뭐 10위권 안에 누가 됐고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 하고 1등은 누가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000대1 경정, 10,000대1의 경쟁을 탈 때 치열한 경쟁,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이런 걸 할 때 인용될 때 치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중치하대한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뭐 여러분이 나는 그런 건 상관없는데, 아니요, 여러분의 삶과 인생,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든 믿음생활이든 기도생활이든 또 은사자나 사명자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저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속에서 만일 치열이라는 단어와 제일 비슷한 단어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열심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열심, 치열, 비슷한 단어예요. 열심은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 그런 다 마음을 다해 힘쓴, 이런 게 다 뜻이에요. 마음을 다해 힘쓴다.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게 말이야, 내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 열심. 자, 그리고 예배라고 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 그게 열심이고요. 치열하게, 맹렬하게, 열심 있게 내 생의 마지막 1분 1초까지 후회 없이 사는 것, 이게 치열이라는 단어고 열심이라는 단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저는요, 하룻밤 사이 꿈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실제 있습니다. 저는 꿈에 얼마나 생생했는지, 꿈속에서 저는요, 고한영 목사가 아닌 또 다른 고한영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무려 93년을 살았어요. 하룻밤 꿈인데.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꿈에서 제가요,
와, 저도 개인적으로 실제 고환영이라는 삶 속에 저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었고요. 고등학교 1, 2, 3년 동안 그 수많은 자율학습과 수많은 모의고사와 수많은 중간고사 모의고사와 수많은 그 시간들 중에 지루했던 수업 시간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지금도 다시 또 하라면 못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꿈에서도요. 제게 주신 그 꿈에서도요. 똑같이 눈 뜨고 일어나서 아침이고 뭐 밥 먹고 뭐 사당 오락 있잖아요. 뭐 새벽 4시에 일어나고 그런 것처럼 학교 다니고 그거를 꼬마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거쳤다니까. 93세를 살았다니까. 하룻밤 꿈인데. 그러니까 하룻밤에 93년을 살았다고요. 근데 그 93년을 진짜처럼 일어나고 깨어나고 밥 먹고 화장실 가서 똥 싸고 샤워도 하고 뭐 친구들하고 체육 시간에 뛰기도 하고 중간고사 치르고 모의고사 치르고 대입시험도 치르고 다 했다니까요. 결혼도 했고 그 첫날 밤도 치렀고 아기도 낳았고 아기가 잘하는 것도 봤고 아기 안고서 이것도 했었고 그리고 뭐 그런 모든 인생을 살아본 하룻밤에 제가 그 꿈을 다 꾼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자, 지금의 고한영 목사의 삶이 아닌 또 다른 고한영이라는 사람의 인물의 삶을 살았는데 이 꿈에서는요, 저는요, 또 실제로 저는요, 위에로 형님 있고 밑으로 이제 4살 동생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 꿈에서는요, 저는 형도 없었고 동생도 없었고 외동아들이었어요. 나 혼자입니다. 외동아들로 태어났고요. 평생 96세까지 저기 그 96세까지 살았구나. 96세까지 살다가 그 생을 마감하고 운명할 때까지의 꿈을 하룻밤 꿈으로 이제 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꿈속에서의 꿈처럼. 이런 꿈을 꾸고 깨놨는데 꿈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생생하든지 막 제가 잊어먹을까봐 다 기록을 했었던 그런 것이었는데요. 자,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너무나 착하고 좋은 심성을 가진 분이었고요. 이분은 꿈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셨고, 자, 그리고 두 분은 동갑이셨고, 친구처럼 연인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분들이었어요. 자, 그런 꿈이었고, 또 비록 집은 근데 가난했습니다. 비록 집은 가난했지만, 내 어린 시절 행복하고 편안한 것이 내 어린 시절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꿈이 좀 대리만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되게 어려운 인생, 뭐 사업이 망했다든지 어려운 인생, 그래서 막 온 가족이 떨어져 지내기도 했었고요. 막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두 분과 나이 차이가 있었고, 근데 꿈에서는 동갑이었고 너무 가난했지만 행복했고, 뭐 이런 거 보면 완전히 난 이런 인생이었으면 내 엄마 아빠는 이랬으면 뭐 이런 그런 기대가 있었는지 꿈에서도 일부러 그런 하나님이 살아보게 하신 것 같았어요. 자, 실제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뭐 학원을 하셨었고 그랬는데 이 꿈에서는 농사꾼이셨습니다. 두 분이. 자, 농사꾼이셨고요. 두 분이 농사를 분이셔서 그런지 공부에 대한 늘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아들인 제게, 외동 아들인 제게 그 공부에 대한 어떤 꿈을 갖기를 원하셨지만 강요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꿈의 얘기입니다. 자, 실제가 아니 꿈의 얘기예요. 96년을 살았다니까요. 꿈속에서.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요. 항상 이렇게 해줘요. 꿈속에 기억나는 걸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거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거라. 그리고 지금은 그때 제가 꿈속에서 공부를 못 했어요. 성적이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항상 뭐라 하냐면 언젠가 내 마음에 불처럼 일어나는 꿈이 생기거든 그 꿈을 쫓아가면 될 것이다. 너무나 꿈속에서 어머니는 너무 명언을 하신 거죠. 언젠가 내 마음에 꿈이 불처럼 일어나던 그 꿈을 쫓아가거라라는 얘기를 늘 해주셨고 공부를 강요하거나 하시진 않으셨어요. 저는 이 실제 꿈속에서 고3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잘 못했고 좋은 성적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반에서 반 하는 거예요. 60명이면 30등 정도, 중간 정도의 실력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기억나는데 부모님과 농사를 지을 때 농사 도와줬던 일, 들판을 뛰어다니는 거, 맑은 공기, 푸르른 자연, 깨끗한 신학가에서 물고기 잡고 내가 심은 부모님 농사 짓는 그 밭에서 심은 채소들이 자라나는 것을 더 좋아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저는 꿈에서 보냈습니다. 꿈에서는 너무 리얼하게 진짜 꼬마 긴 세월의 그 농촌에서 뛰어노는 시절을 저는 살았다니까요. 꿈속이지만 진짜 하루를 그대로 겪은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런 하루하루를 겪어서 96년까지 살아봤고요. 진짜 인생 같은 사랑을 하룻밤에 96년을 살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에 취미가 없었어요. 꿈에서는. 그래서 그 긴 시간 수업 시간이 너무 지루했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종이 빨리 울리기만을 늘 기다렸고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기만을 바라던 그 지루함 또 저의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 시절이었던 걸로 생각하고 자 그런데 고등학교를 마쳤는데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뭐냐면은
중간 성적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고 지방대학으로 가게 됐어요. 꿈속에서는. 자, 그랬는데 지방대학에서도 인기 없는 행정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턱걸이로 또 그 당시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그 턱걸이도 못해요. 근데 옛날 같으면은 있었어요. 예, 옛날. 그래서 저는 턱걸이로 뭐 미달 직전에 그 과에 지방에서도 인기 없는 행정학과에 턱걸이로 미달 직전에 그 정원에 간신히 합격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서도 그냥 뭐 행정학과 들어갔지만 뭐 막연하게 뭐 지방 행정학과 나오면 그잖아요. 공무원이 된다든지 뭐 공부를 또 잘하는 애들은 행시를 하겠지만 저는 그런 공부에 머리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꿈은 없었어요.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행정학과를 들어갔고 지방대학에 인기 없는 행정학과에 간신히 턱걸이로 딱 들어갔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대학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꿈속의 이야기예요, 다. 그대는 어떤 꿈을 쫓으며 살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꿈이지만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 어떤 유명한 분 있대잖아요. 어떤 바이올린인데 원래 바이올린을 잘하는 분이 아니었대잖아요. 근데 어린애 꼬마 때 우연찮게 어디에 갔다가 바이올린을 한번 손에 이렇게 한번 만져볼래? 한번 이렇게 튕겨볼래? 라고 기회가 있어서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그 바이올린을 손에 받아 들고 그 현 줄기를 튕기는 순간 전율이 느껴졌대요, 꼬마애한테. 그날부터 걔는 그 바이올린에 꽂혀서 현재 지금 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사람이 어떤 얘기한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학 교수님이 너는 어떤 꿈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막 강렬한 무적에 꿈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꿈이 어떤 거였냐면 이 우물안 개구리가 싫었던 거예요. 농사 짓던 어렸을 시절엔 그게 참 좋았지만 이제 성인이 된 지금 마당에는 내가 뭐 행정학과 나와서 뭐 공무원 뭐 구급 공무원 시험 보고 그냥 뭐 이렇게 공무원 이게 아니라 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이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고 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 열망이 막 생긴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더니 그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영어가 있어야겠구나. 영어 공부. 갑자기 제 마음에 영어도 못했던 사람이 영어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꿈속에서 꿈이지만 꿈속에서 제 상황이요. 영어에 꽂혔어요. 행정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선택 과목이랑 과목, 교양 선택 전부 다 영어를 하는 거예요. 좋은 성적이 나올 리가 없죠. 실력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행정학과 학생이야? 얘는 영어학과 학생이 할 정도로. 얘는 무슨 뭐 영어 영문학과 학생이 할 정도로 완전 행정학과 학생이 아니야. 영어 영문학과 친구들하고 더 친하게 지낼 정도로 가 있고 거기서 제일 성적이 안 나오는데도 열심히 붙어서 맨날 수업 듣고 학점 따고 공부하는데 영어로 얘기하고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공부하고 행정학과 학생하고 전혀 다른 영어 영문학과 학생처럼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넉넉해서 과외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학원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혼자 독학한 거예요. 학교 공부. 지방행정학과 공부 학점 따면서 독학으로 악착같이 선생님 물어보고 쫓아가서 공부하고 뭐 우리가 옛날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학점 따기 위해서 돈은 내지 않았는데 그냥 듣는 거, 도강 이런 거 있잖아요. 도강도 옛날엔 가능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듣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영어 공부에서 무엇을 하겠다 그것은 아니었지만 영어 공부를 내 꿈으로 생각하고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영어 공부 인생이 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실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주는 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혼자만의 공부를 했고요. 또 대학교 취미생활도요. 영어 글짓기 반에 들어갔고 교양 수업, 선택 수업 다 모두 영어를 택했고요. 그리고서는 후회하지 않고 악착같이 영어로 말하고 영어를 쓰고 영어에 대한 지식을 넓혀갔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 꿈속이지만 실제로 진행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하룻밤 꿈인데 저 꼬마였다가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다가 대학교 지방행정학과 학생이었다가 영어를 갖다가 영어 영문학과 학생처럼 공부하면서 그러고 4년을 졸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룻밤 꿈이 이 과정을 다 겪었다니까요. 그 긴 시험 시간에서 저 지금도 아마 지금 제가 영어 공부하면 영어 정말 잘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 인생을 다 살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어떤 뭔가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요. 자 영어 공부만 매달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 지방행정학과를 4년을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을 영어학에 관련된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요. 꿈속에서 진학을 하고요. 자 근데 이게 지방행정학과를 나왔는데 학부를 나왔는데 대학원을 영어 전문으로 들어갔거든요. 갔는데
영어 실력이 너무 4년 만에 출중해지다 보니까 이 행정학과 출신이었던 제가요, 영어 실력하고 너무 출중한 영어 실력 갖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알아보시고 조교로 발탁되고 또 수업을 들으면서도요, 조교로 활동하면서도 굉장히 어떻게 하면 영어를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을 쏟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기 연애도 나와요. 자,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꿈에서는요, 실제 저는 저보다 1살 어린 아내랑 실제로 결혼했지만 이 꿈에서는요, 3살 어린 분하고 저는 만나게 됐는데, 왜냐하면 대학원을 갔는데 대학원에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도 이런 영어에 대한 포부와 꿈을 갖고 있는데 저랑 취미도 같고 생각도 같고 꿈도 같다 보니까 둘이 그냥 급격히 가까워지더니 연인이 돼버린 거죠. 꿈에서도 연애도 했어요. 자, 그래서 저 후배를 만나게 됐는데, 이 후배는 학부 때 영문학을 전공했던 사람이고, 또 근데 지금 대학원에서는 같은 영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고, 꿈이 이름이지만요, 김선주라고 하는, 꿈도 너무 정확해요. 실제 제 아내의 이름은 김애린 사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셔서 김엘림 사모거든요. 근데 꿈에서는 김선주, 같은 김씨는 김씨인데 뒤에 이름은 달라요. 김선주라는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같이 밤새도록 공부하고 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학원을 둘이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둘이 동시에 땄고 두 사람 동시에 결혼해서 유학의 길을 갔어요. 결혼해서 꿈에서 이름이. 자, 그래서 두려움 없이 외국에 나갔고,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공부하고 훈련하고자 마음 먹었고, 오직 목표는 영어 하나를 둘이 꿈꾸서 나가갔습니다. 자, 그리고서는요, 우리가 이제 유학을 갔는데 너무 신기해.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언제 가본 적 없는데, 언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진짜 뭐 저희 교회가 부흥하든지 뭔 기회가 되면 이 신기한 꿈을 꿨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왠지 알아요? 제가 꿈속에서 제가 유학 갔던 대학이 예일대학교예요. 제가 꿈꾸고 나서 이런 대학교가 진짜 있나 물어봤더니 있대요. 실제 예일대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꿈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일대학교를 가본 적도 없고 검색해서 찾아본 적도 없고 그런데요, 예일대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뭐 하는 대학교도 모르고. 근데 꿈속에서 저는 예일대학교로 유학을 갔고요. 꿈속에서는요, 어떻게 돼 있냐, 미국 코네티컷주 뉴 헤이번에 위치해 있었고, 제가 거기로 유학 가서 거기서 집을 얻어서 거기서 집에서 학교로 공부하고 다녔거든요. 이 꿈 깨고 나서 제가요, 신기해서 진짜 예일대학교가 있나 찾아보니까 예일대학교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서는 그 예일대학교 주소가요, 미국 코네티컷주 뉴 헤이번에 위치해 있어요. 꿈이지만 난 가본 적도 없고 찾아본 적도 없는 대학에 갔고, 있구나 진짜 그런 대학이. 그리고 거기에 그 주소에 있구나. 신기하죠. 자,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는 과정 중에 7년간을 거기서 제가 예일대학교에 공부하고 유학을 했고요. 유학을 하는 동안에 아이 둘을 낳았는데, 첫째는 장녀를 낳았습니다. 장녀인 딸 한나를 낳았고요. 이름이 한나예요.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누나하고 3살 차이가 있는 요셉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한나와 요셉. 실제로는요, 제가 실제 꿈 아닌 현실은 저는 고승원이라고 하는 장남 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하고 5살 차이가 나는 고희원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이렇게 둘이 있어요, 전 실제로. 근데 이 꿈에서는 한나,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 3살 차이.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자, 그리고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7년 만에 박사학위를 따게 되었고, 너무나 은혜는 국내에 다시 돌아왔는데, 내가 나온 학교에 제가 교수로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백도 없었는데. 굉장히 영어 실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자, 들어와서 교수로 바로 임명이 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박사학위를 받았지만은요, 아내는요, 박사고 교수할 수 있는데도, 아내가 박사요 교수할 수 있는데도 이걸 내려놓고 돌아와서부터는 저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도와주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꿈속에서 이야기지만은요, 이 아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를 제가 꿈을 깨고 나서 기록해 놨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이 아내가 뭐냐면요, 입버릇처럼 이런 거예요. 관영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 또 한나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이것이 나의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나의 새로운 공부라고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꿈에서도요, 나는 이게 교수가 됐고 공부하는데 이렇게 쓰임 받지만 당신도 박사를 받았고 교수도 될 수 있고 있는데, 내 두 아이의 엄마로서만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일만 하는 게 너무 미안했는데, 아니 그렇지 않다고. 이 일이 나의 공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꿈에서는 참 장가가 잘 간 것 같아요. 꿈에서. 실제서도 장가간 거지만 꿈속에서의 아내도 너무 좋은 아내였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또 재미있는 거는,
교수 생활을 하는 도중에 영어 공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썼고요. 영어 문화권에 대한 이해에 대한 실력을 인정받아서요. 외국의 유명 인사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통역을 다 맡는 그런 교수면서 통역 만든 교수로 또 유명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나라의 일들도 돕기 시작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좋은 학과 출신, 좋은 대학교 출신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력을 인정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나라의 대통령에게, 지도자에게 인정받아서 발탁되어서 교수 신분이었는데, 저는요, 한 나라의 대표인, 어떤 한 나라의 대표의 대사로 임명돼서 대사로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해, 꿈이지만 너무 신기해요. 뭐냐면 필리핀 대사관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케냐 대사관으로 갔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관으로 갔고, 뉴질랜드 대사관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됐다가 은퇴할 때 이제 외교부 장관으로 평생 그렇게 마지막 섬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영어라고 한 분야에 세계 최고,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외무부 장관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영어 잘하는 그런 사람이 인생으로서 살게 됐고요. 그렇게 전생애를 살고 은퇴 이후의 삶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 제 꿈의 마지막이 제가 운명하는 거예요. 제 아내, 꿈속에서 제 아내와 저는 3살 차인데 저는 96세의 운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아내의 나이는 3살 차이였으니까 93세인 아내가 침상에 누워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고, 96세까지 96년 살았던 나는 이제 운명하면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임종 직전의 꿈까지 왔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 자, 우리 두 사람 인생 참 재밌었지 하고, 이제 내가 임종 직전에 있는 남편이 3살 어린 93세인 내 아내랑 마지막 임종 직전에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 인생 참 재밌었지? 후회 없이 살았지? 응, 여보.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 하셨고 후회 없이 살도록 도우셨잖아. 돌아보니 참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 같으네. 나란 사람 사랑해줘서 고마워. 여보 사랑해. 오늘 당신의 얼굴을 보며 죽을 수 있어서 참 기뻐. 가까운 훗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 응. 하다가 제가 운명했어요. 이게 꿈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꿈속에서 숨이 딱 멎었고요. 숨이 멎자마자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림받는 느낌이 들어요. 꿈속에서. 여러분 꿈꾸다가 뭐 입신하는 꿈 같은 거 있잖아요. 꿈꾸다가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느낌 있잖아요. 꿈속의 꿈이지만 꿈속에서 내가 운명하는 순간, 마지막 내 임종 순간을 아내랑 대화하다가 조금 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여보, 응 그래 하고서는 운명을 했는데 내 몸이 하나님 나라 들림받는 듯한 느낌이 딱 들다가 잠자리 딱 꿈이 됐어요. 세상에, 하룻밤 꿈이었는데 96년을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요, 아까 이제 꿈이 깨면서 제 하나님 음성이 제 귓가에 이제 하나님 음성이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였냐? 너는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라. 깨면서. 그러니까 관영 목사로서의 삶, 아직 청창합니다. 아직도 저 살아가야 될 인생이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저는 꿈속에서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그 꿈을 살게 하시면서 96년이라는 삶을 살게 하시면서 이 임종까지 맞이하면서 깨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꿈에 깨면서 저에게 주시는 것이 너는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저는요, 목사로의 삶 아직 다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 꿈속에서는 제가 그 한 번밖에 없는 순간을 뭐 영어 공부, 영어 훈련, 영어의 삶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결국은 막 각 나라의 대사도 해보고 외무부 장관도 해보고 외교부 장관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운명 96년 평생 영어 하나로 그 꿈을 이루고 살다가 후회 없이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꿈으로 끝난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한 인생을 하룻밤에 96년을 살아보니 어떠하니 너는 이렇게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야 한단다라는 걸 깨우치시는 거더라고요. 그 꿈이 깨면서요. 너무나 기이한 꿈이었지만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꿈을 왜 주셨을까? 목사인 저에게도요, 위기도 있었고 연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다림도 있었고 더디 이루어짐도 있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도 더 기도하라 기도하래라 하신 것도 있었고 그때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렇지, 영어 공부, 영어 훈련, 영어의 삶,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고 그래서 그 인생을 펼치면서 그 꿈을 향해 달려갔던 저 섬처럼 너에게도 그 목사의 삶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려움이 있느냐, 위기가 있느냐, 또 여러 가지 기다림의 시간이 있느냐, 너도 이 영어로 살았던 인생처럼 목사로서의 삶을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치열하게 사는 삶으로 목사로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이 목표가 되는 그 인생, 목사로서의 삶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에게 막 깨우치시는 꿈이었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그 꿈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꿈과 목표를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꿈과 목표를 붙들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치열하게 맹렬하게 그런 살아가시고 치열하게 승리를 행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표대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후회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열심 있는 인생 펼쳐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 개인 꿈이었지만 제가 이걸 나누고 싶었던 건 이게 적용돼요. 이거구나. 저도요, 이 꿈속에서 96년 동안 영어 하나를 쫓아가는 인생이 어떤지 살아보게 하셨으니까 여한은 없습니다. 꿈이지만 지금 저는 목사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제 남은 생애까지 몇 살까지 살게 하실지, 꿈처럼 96세까지 살게 하실지 그건 잘 모르지만 목사로서의 이 한 삶을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치열하게 맹렬하게 열심히 있게 한 분 하나님을 목표로 하면서 치열하게, 너는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라. 너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한 분만을 목표로 바라보며 치열하게 살아가라. 이 안에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말씀도 있고 순종도 있고 은사도 있고 지금 제가 행하고 있는 사역도 있고 다 포함되겠죠. 이게 관현 목사 혼자만의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각자의 인생에서 꿈을 쫓아 나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 꿈, 너는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거 있을 겁니다. 기도할 때 주셨던 놀라운 환상, 또 꿈 가운데 주셨던 놀라운 미래의 원약,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목표로 가지고 치열하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예배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그 놀라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너는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과 목표를 향해, 비전을 향해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달려가셔서 마침내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의 강의가 재미있으셨고 신앙 성장에 유익이 되셨다 여겨주시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